할렐루야. 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또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려놓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위로를,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늘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다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이 시간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님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힘차게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
다툼씩 이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씩 이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다시 한 번 더 1절로 고백합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씩 이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2절로 고백합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살아. 아멘.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씩 이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살아.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씩 이질투 버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씩 이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살아. 미움 다툼씩 이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살아. 한 번 더. 미움 다툼 버리고 미움 다툼씩 이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시간 나의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 되겠다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가버리네.
그의 생명에. 이제 한 번 더 2절로 고백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압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압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압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나의 삶에,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은 주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 나의 일상을 위해서 내가 안주하고 내가 나의 삶에 벽을 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는 그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그 주님을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학가다 말씀 세 번 읊조리며 우리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방식으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알고 혹시라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는 자는 복이.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빕니다. 제가 함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네, 기억하시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합시다. 네, 참 어렸을 때 듣던 그 많이 부르던 찬양 가사인데 지금 이렇게 불러도 입에 착 달라붙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라는 말이 익숙하실 텐데요. 초대교회 어떤 분들은 뭐 원시교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시초교회라고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님의 강림 그 기점, 그 시점을부터 시작된 이제 기독교 공동체를 초대교회라고 이제 합니다. 그 교회는 초기에는 주로 이제 유대인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이 공동체를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데요. 사도들의 가르침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공동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의 모습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가령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배우자 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식의 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굉장히 힘있게 들리는 것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순전한 신앙, 순수한 신앙과 또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가득 찼던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로 그려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사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이상적인 공동체만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바로 그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 또 갈등들, 논쟁들이 계속해서 존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간의 문화적 또는 신앙적 차이로 인해 많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논쟁과 문제들이 발생했고요. 음식 규례, 할례와 안식일, 절기 준수 등에 대한 논쟁이 그들에게 분열을 낳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이와 연관해서 신앙의 자유와 책임을 둘러싼 논의도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장되었고 또 점차 유대교회의 테두리를 이제 벗어나서 다민족, 다문화적인 공동체로 발전해 나갔음을 우리가 압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의 도전이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성도들 간의 전통과 전통, 또 문화와 문화 그 사이에 많은 갈등을 마주하면서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다는 거죠. 이러한 점에서 초대교회는 굉장히 그 완성된 이상적인 공동체라기보다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해져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공동체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현대 교회가 이 초대교회를 이상적인 모델로 삼는 이유는 그 초대교회가 완전한 공동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극복하며 성숙해 나가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이 보여주는 로마 교회의 모습 역시 그렇죠. 신앙의 자유를 둘러싼 갈등과 오해, 또 그로 인한 판단과 정죄가 만연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던 신자들, 그리고 이방인의 전통을 따르던 신자들 사이에는 음식 문제, 또 절기 문제 같은 문제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고 이것이 점점 커져서 공동체를 위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면을 통해서 교회의 갈등을 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는 이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로마 교회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며 또 어떻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화평의 길을 찾아 나가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어떠한지 찾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 14장은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고요. 또 믿음이 강한 자들로 표현되고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14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아멘. 이 채식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요즘에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로마 교회 당시 그 옛날에도 채식주의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의 채식주의자들은 이제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 그런 건강의 문제들을 이제 이유로 채식을 선택하는 반면에 본문의 배경이 되는 채식주의자들은 이제 종교적인 이유로 채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이 채식을 하는 이들은 보통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고 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는데요. 일부 금욕주의 전통을 가진 보수적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고기 먹는 것을 꺼리기도 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시장에서 팔리는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채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방인 출신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유대인들과 같이 음식 규례에 얽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고기 먹는 것을 문제 삼지 않았지만 또 어떤 일부 이방인들 중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전통적인 어떤 신념이 있었는데 동물 역시 인간처럼 신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어떤 신념이 있어서 동물을 먹는 것을 이제 꺼려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먹지 않듯이 동물 역시 신과 연결되는 신성한 생명이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이제 고기를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있었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 바울은 이 채식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게 이 말 그대로 이들의 믿음이 지금 부족하다, 이들의 믿음이 지금 함량 미달이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이 율법적 전통이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적 양심의 문제로 채식에 얽매여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그 믿음이 율법적 전통에 강하게 붙들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음식에 대한 율법적 규제를 넘어서
모든 음식을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깨끗하다라고 받아들이는 반면, 쉽게 받아들이는 반면, 그래서 신앙적 자유를 누리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라고 표현되는 이들은 여전히 그 율법적 규제를 따르거나 또 신앙의 양심상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꺼리는, 그렇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힘들어하는, 불편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좀 더 자유로운 사람들과 좀 더 신앙적 전통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자연스러운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게 됐겠죠. 모든 종류의 음식을 먹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일종의 믿음이 이제 강한 사람들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자신들의 어떤 계몽된 지식, 또 자신들의 그런 자유로운 신앙을 해도 하나님과 소통하고 관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어떠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자유를 누리는 것은 좋은데 이제 어떤 문제에 빠지기 쉽냐면 자기 자신들의 그런 확신 넘치는 그런 신앙으로 인해서, 그런 강한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소위 연약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길 수도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 신앙에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기 때문에 그 신앙을 애써 꿋꿋하게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저렇게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얽매여 있지라고 그들을 판단하고 또는 그들을 업신여길 수 있고 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반대로 음식 문제에 관해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생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에 대해 자신들보다 더 자유롭게 신앙적 실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잘못됐다며, 그들이 신앙이 그릇됐다며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웠을 겁니다. 아무거나 가리지 않고 먹는 이들을 보며 불경건하고 때로는 부정한 사람들처럼 판단했을 겁니다. 특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음식에 관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그 외적 정체성을 나타내는 큰 지표였기 때문에 그 음식 규례를 이들이 느슨하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지난주 본문에서 심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서로 상호 간에 심판하지 말라라는 권면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의 책임에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그 신앙적 차이를 언급하면서 서로의 신앙적 표현 방식을 상호 존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문제 삼아서 서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할 권리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판단과 정죄하는 그 문제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14장 1절부터 12절, 그러니까 지난주 살펴봤던 14장 1절부터 12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표현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심판적 자세를 주목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은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좀 더 권고의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즉 그들이 누리고 있는 신앙적 자유가 반드시 그 자유 그 자체로 사용돼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 자유를 남용하지 말고 형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자유는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선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조율되고 제한되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기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이제 형제 앞에 둔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육체적으로 그 형제를 넘어뜨리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형제를, 자매를, 성도를 시험에 빠지게 하거나 그 성도를 실족하게 만드는 어떠한 원인 제공을 하지 말라, 그 원인 제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자신은 거리낌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 앞에서 대놓고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그 음식을 먹음으로써 의도적으로 그 약한 자들을 시험에 빠뜨리게 하는 그러한 경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자신의 신앙은 아무리 떳떳할지라도
그랬을지는 몰라도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상처받게 함으로 공동체에 있어서는 큰 손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신앙적 자유보다 자신이 속한 그 신앙의 공동체를 더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족하게 하면 해당하는 동사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거칠 것, 그 거칠 것에 해당하는 말의 뿌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본인은 떳떳하고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어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조심하라, 주의하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음식 문제를 이제 구원과 직결된 본질적인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14절에서 그는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를 세번역 성경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부정한 것입니다 라고 이제 번역하는데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는 본질적으로 깨끗한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이해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이라는 어떤 그 말씀 구절, 그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또 피조물이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긍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떠한 신앙적인 입장에서 나오는 이해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신앙적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음식 문제는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개인의 신앙적인 문제만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의 덕과 공동체의 화평을 해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는데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디아포라. 표면적인 의미는 이제 중립적인 것, 또 무관한 것, 또는 뭐 대수롭지 않은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제 말인데요. 고대 스토아 철학에서는 선 있고 또 악이 있을 때 그 둘 다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가리켜서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간주했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하지 않고 또 삶의 궁극적인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말이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는 사용될 때는 구원과 또 신앙의 본질적인 그 진리, 그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문제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됐습니다. 아디아포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14장, 또 고린도전서 8장에서 다루고 있는 음식 문제, 또 절기와 안식일 문제, 또 예배 형식에 대한 문제 등이 있습니다. 특히 현대 교회에서는 예배 형식의 문제가 이제 대표적인 이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예배 때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때 악기를 사용해도 되느냐, 아니면 안 되느냐, 또 악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어느 악기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이제 교파 가운데서는 전혀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 교파도 있고요. 또 우리처럼 자유롭게 악기를 사용하는 교파도 있는 거죠. 또는 교회 건축을 이런 스타일로 해야 된다, 또는 저런 스타일로 해야 된다 하는 것들, 교회 본당 안에, 예배당 안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야 되냐, 또는 걸려 있지 않아도 괜찮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대표적인 이 아디아포라에 해당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겁니다.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좀 다양해질 수 있는 문제들인 거죠. 그런데 이 아디아포라의 문제들이 때로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본질적인 것처럼 다뤄지기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 분열과 또 분쟁과 논쟁과 그것들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7세기 독일의 신학자 루퍼투스 멜데니의 말로 이제 알려진 건데요. 그러니까 아디아포라의 핵심을 잘 나타내는 말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4장에서 주장하는 것도 그러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가지되,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말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음식 문제를 구원과 직결된 본질적인 문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았듯이 14절에서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음식 자체는 본질적으로 이제 깨끗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신앙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지난 6월 저희가 사도행전을 봤었는데요. 그때 새벽기도 가운데 제가 한번 언급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그 사도행전 맥락에서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느냐 하는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음식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느냐 아니면 음식 문제에서 자유로워도 되느냐 하는 쟁점과 같은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답 역시 같습니다.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배려하라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겠죠. 그들을 이제 배려하라라는 권면입니다. 사실 예전에 저는 바울의 이제 이러한 태도가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에 자유가 있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그들에게 강하게 가르치고 또 논쟁하고 또 이해할 때까지 그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할례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그들을 설득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들이 깨닫고 이해할 때까지 더 논쟁하고 더 가르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에게 옳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내게 옳은 것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게 있다면, 그리고 그 옳은 것이 정말로 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올바른 것이라면 그것을 더 가르치고 설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저에게는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것이 이제 부족했던 것이죠. 나의 옳음과 의로움을 내세우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나에게 사랑이 있다면 가능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내 옳음을 잠깐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이방신에게 제사 드려진 그 제물을 내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지만 그 거리낌 없이 먹는 모습을 통하여 내 앞에 있는 성도가 실족하고 또한 고민에 빠지게 된다면 내가 그 자유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나의 자유를 제약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때 우리가 나를 비우는 삶, 성령의 충만한 이끌리는 삶, 바로 그 삶이 의미하는 바일 겁니다. 특정 음식을 사실 원칙대로 사는 것은 쉽습니다. 특정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면 안 먹으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면 할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매우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조금 벗어나는 건 많은 사랑이 있어야 하는 법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일이 아니라면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원칙과 나의 기준을 잠깐 벗어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우리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성령님의 감화를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그 모습은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미덕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성원들 사이에, 우리 신앙 공동체 전체 성원들 사이에 골고루 함양되어야 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의라고 하는 건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신학 개념이죠. 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하는 그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또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평, 이웃과의 조화를 포함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화목을 의미합니다. 또 희락은요, 일시적이고 단순한 즐거움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든든한 신뢰로부터 샘솟는 그러한 기쁨, 한결같은 기쁨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이제 바울이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것으로 이제 미루어 볼 때 바울이 추구했던 교회 공동체의 이상적인 모습은 이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말씀하듯이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바로 그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우리는 이로써,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을 좀 더 사소하게 여기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매일의 삶을 그렇게 예배의 현장으로 삼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사랑으로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여 성숙한 믿음을 발휘할 때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상의 삶 속에서의 합당한 예배가 됩니다.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에게도 칭찬받으라고 권면하는데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공공성 또는 사회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교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어떤 우리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회의 조직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사람들의 어떤 공적인 인식들,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우리 교회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공동체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공동체로서 자체적 분열과 대립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신랄한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아무리 고상한 명분과 아무리 고상한 귀한 가치를 우리 교회가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저해하는 그런 과실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이 강한 자일수록 더 겸비하여 성숙한 자세로 공동체의 단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전체의 신앙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긴 그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일은 무엇입니까? 혹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내세움으로 나의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혹 우리의 판단과 나의 비판으로 공동체의 화평을 해치는 일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까? 혹 비본질적인 일을 따지느라고 본질적이고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한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놓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구합시다. 서로를 향한 교만과 판단을 멈추고 사랑과 배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충만한 사랑 앞에서 모든 논쟁은 무력하다. 논쟁과 판단과 정죄하는 일이 아니라 충만한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라는 찬양 함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없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도록 도우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비본질적인 일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옵소서. 논쟁과 갈등 대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하나됨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러한 간구의 내용으로 함께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내 신앙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우리의 눈이 아버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아버지 정죄하며 판단하며 나의 믿음과 아버지 나의 신앙이 때로는 너무나 올바르고 너무나도 자신에 차여서 아버지 다른 아버지 공동체의 성도들을 아버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사용될 때는 너무나도 많은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러한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악을 행하는 주님 앞에서 이 공동체를 행하는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이루지 못하는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주여 아버지 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여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아버지 주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일을 아버지 더욱더 신경 쓰며 아버지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그 일 우선적으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기억하며 아버지 우리가 내 믿음의 올바름을 내세우기보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아버지 세워가며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아버지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아버지의 성도들 돌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공동체를 아버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올바른 아버지 몸된 교회로 세워가는 그 일에 아버지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준보다 아버지 우리 신앙보다 아버지 주님 앞에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가 또 배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아버지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실족하는 일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의 입술이 나의 혀가 나의 손가락이 아버지 그들 실족하게 만들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그렇게 아버지 온전히 주님 사랑하는 들자 되어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사랑하는 아버지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버지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내 나아가는 것들이 아버지 주님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를 세우고 아버지 성도를 격려하며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일에 오시지 나가는 우리 모두를 세우고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주님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에게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사랑과 배려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또 그들을 넘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화평과 또 조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의 공공성을 기억하며 또 이 세상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간구의 내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교회를 위하여 간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값으로 세워주신 아버지 귀한 교회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이 교회를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이 교회를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로 아버지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대륙과 논쟁이 아버지 계속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부터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배우며 아버지 한 몸된 교회를 일어나가는 아버지의 공동체를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초대교회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아버지 여전히 우리 안에도 많은 갈등과 논쟁과 많은 판단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립하고 반목하며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 인도하심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그 높으신 사랑 안에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뜻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한 교회를 이뤄가며 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그렇게 주님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가 올바르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을 향하신 귀한 뜻이 아버지 우리 안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뜻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 땅과 이 지역 가운데 흘러나가며 아버지 우리 예산 중심의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지역에 주님의 귀한 뜻이 흘러나가는 아버지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버지 넘쳐나도록
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아버지 간구하고 나아가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사랑의 언어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이 주여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행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일상 출신의 교회가 주여 주님의 성령의 아버지 사로잡힌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여 사랑의 사로잡힌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구하는 나라 그 뜻을 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기도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 받아들이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해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 주여 주님 주여가 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더욱더 주님의 사랑을 만한 언어들로 태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아버지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아버지 오직 주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과 또 국민들에게 임하여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런 화합의 정신이 온 사회에 퍼지게 하옵소서. 서로 다른 의견과 신념이 충돌한 이 상황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성숙한 사회 되게 하옵소서.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정직과 윤리적 기준을 소중히 여기며 진실을 기반으로 이 나라를 세워나가도록 하옵소서. 또한 국가의 경제가 회복되고 또 국가의 경제가 성장을 이루어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런 간구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나라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를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아버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아버지 갈등과 분열과 반복으로 얼룩진 아버지 사회를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인재하여 주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평화 화평의 아버지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화해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갈등을 아버지 중재하며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갈등을 아버지 중재하며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갈등과 분열과 반목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아버지 배척하며 배제하며 서로를 공격하며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치우며 아버지 그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아버지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서 존재하고 심판하고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땅의 악한 영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여 아버지 오직 주의 성령이 사라지게 나라 되소서. 아버지 주여 화합하며 화해하며 평화와 화평을 이뤄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정치 지도자들과 아버지 원력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주님 여수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버지 두려워하며 아버지 옆에 엎드린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의 국민들이 아버지 하나님 배울 바르게 서며 회개 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주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땅의 국민까지 아버지 땅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망가지시고 깨트려진 그 꿈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께서 다시 이어주시고 붙여주시고 아버지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귀한 역사를 아버지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정의와 공의가 아버지 세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땅에 아버지 진실 가운데 아버지 세우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땅의 거짓과 악한 영들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서로 속이며 아버지 서로를 거짓을 일삼으며 아버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아버지 사람을 동의한 규정한 사람을 아버지 이용하고 아버지 다시 사랑하는 모든 악한 성체를 지어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공헌을 주시옵소서. 이상 경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배고픔으로 아버지 어려움으로 공격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경제적인 이유로 아버지 어려움으로 아버지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마지막을 잃어가는 그들에게 주여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주여 희망의 빛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복된 삶을 귀한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임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이 진리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과 배려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세우며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존중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화평과 조화 안에서 성장하는 거룩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매일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칭찬이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며 본질적인 것을 잃을 때도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충만한 사랑 앞에서 그 모든 논쟁이 무력해짐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영역별 기도로 모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곳에서 개인의 기쁜 기도로 나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